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그럭저럭 조금 마음이 불편했나요? 하루를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이 들려줄 때 우리는 축하도 해주고, 슬픈 소식이 전해지면 위로해주고 같이 걱정해 주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의 성공의 소식이 기쁜 마음으로도 들려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하며 온전히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을 당하였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기뻐하면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온전히 기뻐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지요. 나의 가족 중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당연히 너무 기쁘지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나에게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며 바람을 아뢰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시기, 질투의 마음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스컴의 유명한 연예인이, 정치인이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2배, 3배로 올랐다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않지요. 아, 그랬구나.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가, 옆집에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나의 동료가 2배, 3배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와, 좋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집안의 형제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잘 되면 좋아할 것도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을 힘써 지키란 뜻은 노력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하며 감사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 그래,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감사 제목을 찾을 때가 있는데요. 또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러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며 감사하는 습관은 버리시고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너무 귀한 은혜, 사모해야 하는 은혜이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물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지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음으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 위치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알았기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를 섬깁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에 보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였던 요나단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아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자녀들은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사울의 손자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요나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축복하는데 왕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요나단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나단 같은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큰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축하해 하였지만 마음은 불편하였습니다. 그렇다여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지만 잘되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시기에 질투가 났습니다. 주여, 못난 이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사 진정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웅크리고 속상해하는 좁은 인생이 아니라 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처럼, 그의 자녀가 잘되었다는 소식이 곧 나의 자녀가 잘된 것처럼 기뻐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후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숙함으로 관계 축복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잘돼하고 누군가는 잘돼함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형제들,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하사 세상 속에서 뿔을 높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공을 기쁘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내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하게 웃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참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